이제 찬송가 24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저희들을 빚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 것 없이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고약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건강시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첫 시작한 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이제 은 8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세상사에 바쁘고 지쳐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이 부족했다면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기도가 부족했다면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오만한 마음 겸손으로 채워주시고 교만한 함으로 믿지 못하는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들을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는 통곡의 심령으로 깨워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올바른 믿음의 반석에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귀한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사에 파묻혀 마음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오만으로 오로지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쭐댈 때도 있습니다. 내 주무만 믿고 내 다리만 믿고 내 머리만 믿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내 힘만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을 것을 알게 하심을 아는 저희들이오니 미래하시고 경외로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신 건강 잘 지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두의 길이요 샘이신 하나님, 서글프게 다가온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그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목 놓아 찬양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따라오라신 주님의 가신 길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따가게 하셨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김낙인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이렇게 힘든 전염병의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토요 새벽 기도회 직후에 대면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같이 읽으십시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생활 속에서 주와 함께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이 확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일의 생활 속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오래되면서 갇혀 지내고 또 닫혀 있고 눌려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또 몸이 눌려서 병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신방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아프신 분들 신방을 해서 그런지 제 눈에는 다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격려하고서 돌아왔지만,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고 또 참 이 세상에 독화살을 맞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마치 꺾인 상처난 상한 갈대와 같다, 또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참 불 꺼질 것만 같은 그런 까물까물한 그런 생명, 불안하고 두려운 생명,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 연민을 가지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회복된 인생들로 하여금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참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상해진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질병으로 회복되어서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참 그 존재의 가치가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주변으로 넘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활의 회복으로, 또 그것이 또 관계의 회복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회복으로 해서 개인적인 거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룩을 이루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문에서부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서 작은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서 그 바다를 살리고 고기가 돌아오게 하고 어부가 돌아오게 하고
그 강 주변에 세워진 모든 나무들은 정말 생명 과실수가 되어지고 이파리들은 다 약초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시내에서 큰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넓은 그 폭넓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광고 어나운스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끔찍한 그런 어나운스먼트입니다. 뭐 비행기가 물에 착륙했을 때, 또 그다음에 무슨 공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공기가 희박해지고 위에서부터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데, 그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먼저 당신들이 차시고,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다음에 채워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숨겨진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죠. 특별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합의돼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참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시다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해변 지역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불신이 팽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질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러면 저들이 벌써 믿었을 것이다. 저들이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패역한 곳이었습니다. 완악한 곳이었습니다. 불신앙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곳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한 히랍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그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든지 생활적으로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논리의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의 다리를 놓으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바로 그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수사 저쪽 산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식당 앞에 무슨 비석 같은 게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거기를 오셨었대요.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그 방명록을 적어놓고 가셨나 봐요. 아마 그때가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써서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비석처럼 해놓으셨더라고. 그게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빌리그레임 목사님 정도면 모든 걸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면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 줄 알았어, 머리로. 근데 그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지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내 논리에 맞춰서, 내 경험에 맞춰서 그것이 딱 아구가 맞아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현대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를 덮고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의 분들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그러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입니다. 이젠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런 의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가 희망의 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붙잡질 않으니까. 이미 마음에 죽은 사람입니다. 절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킬커거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해야 할 그런 참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의사가 잘해주려고 해도 환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병이 앞으로 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들의 모든 최선의 노력과 함께 환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치유를 향해서 나갈 때에 그 치유가 가속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절망하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 안에 뱀처럼 이것이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고 아플 때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그 한마디, 아니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에 의해서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병원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지난주보다 몸무게가 좀 줄은 것 같아.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 이 말이 굉장히 마르기도 말랐었지만 그냥 병들어서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내 병이 더 악화됐나? 어떻게 된 거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생기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 앞에서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로 센시티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그만 그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건졌다가 아니면 무너뜨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참 역할을 우리의 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아니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지난주보다 얼굴이 좀 뽀송뽀송해졌어? 안색이 좋아졌어? 힘이 얼굴에 그냥 생기가 좀 더 나는 것 같아? 뭐 작은 말이라도 그렇게 작은 희망적이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을 일으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새롭게 일어나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를 갖게 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또 주변에 있는 그 도로라고 하는 지역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불신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참 지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참 경향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참 믿음을 돕는 그런 지식, 믿음을 돕는 지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털썩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로 던진 겁니다. 때로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여러분을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린 찬송가는 그런 찬송가 부르죠. 주님께 다 맡겨드려라. 주님이 나의 친구다 하면서도,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으로 내가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다스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서 참 어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미국 영적 강성대회인 자마의 책임자로서 미국 이곳저곳을 지금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미래 지도자들을 길러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춘군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전에 알래스카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참 그 가버너의 그 자문위원으로 수고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에 이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이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포기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담요 한 장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갔답니다. 복수로 배가 남산만해진 그런 어떤 무거운 몸을 들고 안고, 그리고 산중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그 옆에다 끼고, 그리고 내 인생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외치고 또 외치는 가운데 온 몸이 지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참 입술이 터지고 더 이상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질 않아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나오지 않는 소리까지도 다 해침을 다해서 소리질러서 외치는 동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포기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가 살아서 활동하며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다가오는 인생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너무 좋아서 내가 전에 그리스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이 자마에 우리 젊은이들 많이 보냈습니다. 갔다 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져 가지고 비전이 생겨서 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그분이 60이 훨씬 넘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다시 산 그런 감정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박사학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가는 그 지도자가 참 귀합니다.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은 내 기분에 맞춰서, 어느 날은 그냥 믿음이 많이 좋아졌고, 어느 날은 내 기분에 맞춰서 저 밑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귀한 믿음이죠. 제가 저희 그 선배 목사님 박대인 목사님께 배운 그런 믿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한결같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한결같이 똑같아야 돼. 오늘은 이렇고 내일 저렇고, 오늘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고 내일은 쫙 떨어져가지고 막 지옥에 간 것처럼 살지 말고 한결같아라.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그냥 한결같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수고 많이 했다, 참 불쌍도 하지 라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냉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야 할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잘 들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결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자녀를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그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과 그 주변의 불신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는 귀신이 다 들었어 라고 그렇게 조롱한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주님께 한결같이 나갔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복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후에 2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내가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종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보지도 않으시고 만지지도 않으시고 그 종이 그 즉시에 나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놀라며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언어, 상처가 되는 언어, 부정적인 말, 그것을 가능한 한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 될 거야,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면 극복할 수 있어, 나을 거야, 우린 극복할 수 있어, 우린 이길 수 있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린 이길 수 있어. 매주 이것이 인사처럼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골자입니다. 골자입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북극을 정탐하기 위해서 탐험을 했습니다. 근데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북극의 항무지에서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자가 다 동인하고, 그리고 그 손에 닿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먹었습니다. 양식으로 먹어 치웠습니다. 썰매를 끌던 개까지도 나중에 다 한 마리씩 다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물자가 다 동인하자 이제는 난센의 동료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그 참 동토의 땅에서 싸늘한 얼음처럼 굳어서 죽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다 죽고 사라진 상황 속에 난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는 정말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다 끝 아닌가 라고 하는 그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난센은 이렇게 자신에게 외쳤답니다. 나는 아직도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어. One more step.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어. 오 하나님, 나로 한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I can still take one more step. Just one more step. Oh Lord, help me. Help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한 번 더, 한 걸음 더 갈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요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미국의 구조대를 만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의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불신과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어둡고 어그러진 눈물 어린 인생을 살아갔을 수로보리의 여인, 이 여인, 그는 가슴에 품었던 자기의 그 참 아픔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주님은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는지라. 회복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큰 믿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긍정의 믿음, 주님께 맡기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합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큰 믿음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수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펼쳐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높이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내 전심하리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과 저들의 건강 위에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